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상고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7, 8, 9,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도 야고보 선생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잘 구해야 한다, 바르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올바로 얻기를 원한다면 전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10절에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라는 것, 복종하며 자신을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겸손은 그렇다고 하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겸손일까요?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겸손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할 때는 왜 그래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때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할 단어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두 가지로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느냐? 우리를 높이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높이게 하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때로는 야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첨하죠.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만들고 우리가 뭔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표현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마귀를 대적하고 나 자신을 높이게 만드는 온갖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것이 복종입니다. 매사에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던지는 마귀의 괴계를 잘 파악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신자는 누구냐? 두 번째는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또 방법이 무엇이냐면 9절에 나와 있죠.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성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놓지 않으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나를 세워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피조물인 나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특징이에요. 마귀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본문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자예요. 자,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전폭적으로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사람아, 두 마음을 품은 너희들은 그 마음을 나누지 말고 전폭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만 드려라. 그렇게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 내 마음을 살펴서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느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죄인 세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죄인 세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참된 회개와 애통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죄인된, 또 죄악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는 10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우리를 조금 우리를 높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조금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을 낳습니다. 그 겸손은 회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베드로가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매사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